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쉬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한 말씀 가지고 눈이 밝아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가축이나 동물, 짐승들의 종류가 몇 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18,000종이 넘습니다. 동물 종류가.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이든지 또 아주 무더운 여름이든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생식기를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도 벌거벗었으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뭐냐면 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눈이 닫혔었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보고 그 특징을 보고 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 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또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눈입니까? 이게 어떤 눈이 띄었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세 가지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과 악. 다시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안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뭔가 맛을 통해 알았듯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눈이 뜨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쁜 쪽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악한 쪽에 서게 됐구나.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쪽에 서게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그의 아내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수치스러워서 치마를 하고 가렸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옷, 이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원래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빛의
갑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보며 살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신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도 식물도 모든 만물들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토기장이다 그렇게 부르세요. 인간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68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거룩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보면서 아주 거룩한 모습, 진리에 속한 모습,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서로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은 배우자가 자신과 한 몸인 것을 보았어요. 한 몸이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고 내 살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부부는 한 몸이며 동질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상대방이 내 몸이라는 건데, 나와 한 몸이요, 내 뼈고 내 살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갈라설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꾸밈이 없는 그 뜻이에요. 요즘에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 화장을 많이 하죠. 얼굴을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치장을 하지 않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 내 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들은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선과 사랑에 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진정한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악한 쪽에 딱 서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옷, 갑옷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혀진 그 영광스러운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부패하고 가치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부끄럽지요. 우리가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몸이 2, 3일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묻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흙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부패한 죄악 속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사랑으로 한 몸이었던 부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다른 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금이 가고 가정불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그 여자를 가리켜서 자기 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금방 했다가 뭔가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몸에 있던 것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개체가 돼버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아담의 가정에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었을 때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단장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부부간에도 선함과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아주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평생 동안 얻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마귀의 꼬유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잃고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질그릇에 담긴 생명과 영생에 속한 보배, 이 보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지킬 때 최상의 행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신 것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 지키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등지고 마귀 유혹에, 세상 유혹에, 죄악에 노출돼 버리니까 거기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몽땅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치마를 했느냐? 흙으로 만들어진 본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본래 모습. 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지니까 이제는 뭐가 남냐면, 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부끄러운 몸이로구나.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라는 말은 허리띠, 허리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나 장식을 달 수 있는 벨트를 말합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에 나뭇잎을 달아서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남자는 이 허리에 보호장구를 매달 수 있는 벨트를 맨 것입니다. 그들이 허리띠를 두르고 치마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가리니까 가리나 마나야 자꾸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짓을 자꾸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가리고. 둘째는 죄책감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방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띠에다가 뭘 찹니까? 칼을 차고 무기를 차고 막 그러잖아요. 나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으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출발이 됩니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방어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출발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벗겨지면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부패한 욕망에 뭉쳐진 진흙덩어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한 후에 비로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요. 너 몸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 야,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먼지로 만들어진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네 몸은 흙에서 왔어.
내가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선과 악을 알지 말라던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내가 주는 그 옷이 벗겨지게 되면 너는 보잘것 것 없는 먼지에 불과한 그 인간에 불과한 거야.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방어한다 하더라도 땅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다가 흙먼지로 돌아갈 부패한 시한부 인생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언제 알려줬습니까?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욥기 3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진토란 말이 뭐냐면 진흙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래의 뜻이 먼지 티끌 그 뜻이에요. 진토란 말이 먼지 티끌.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You are dust란 말이에요. dust. dust가 뭐냐면 먼지란 얘기예요. 너는 먼지에 불과한 거야. 넌 티끌이야. 그런데 이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 막 권세와 권력, 재물로 막 포장을 하지요. 대단한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시편 104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늘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진토의 먼지에 불과한 자라야.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과 권세로 자기를 과시하며 포장한다 하더라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흙먼지로 돌아갈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잘 경영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모아둘 곳간이 작았어요.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져갖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 그 창고에 가서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볼 때마다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야, 나같이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부자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 인생을 조금 즐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돈 버는 목적이었고 사업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취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배터리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게 되면 우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마라. 권세자들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흙으로 돌아갈 시한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과 영생과 사랑과 행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하다는 말은 믿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내 명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네 판단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는 거야. 난 너를 막아줄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삼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하루에 수십 장씩은 못 읽어도 이 말씀을 몇 장이라도 매일 읽고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제껴두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나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것을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딱 맞도록 이렇게 입혀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이때부터 희생 제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짐승이 필요해요. 죄 짓지 않은 짐승. 그래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염소 이런 것들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네 종류의 동물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죽여도 대들질 않아. 양은 죽여도요 그냥 칼로 찔러도 그냥 죽어요. 개는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양은 순하게 죽어요. 이 희생양들은 순하게 주인이 죽이려고 끌고 가도 가만히 끌려가. 그리고 살아있는 걸 목을 따갖고 피를 받잖아요. TV에서 나오잖아요. 가만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희생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에 말없이 돌아가세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이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물어봐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됨을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드렸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렸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방법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미리 사하셔버린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죄까지 다 미리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2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믿기만 하면은,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이 짐승의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염소, 송아지 피로다가 죄사함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옷을 입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죄를 닦아달라고,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예수의 피로 또 닦아달라고, 새로운 피로 닦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짐승이 죽잖아요. 왜?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가죽옷을 또 입어야 됩니다. 왜? 그 증거로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짐승의 피 때문에,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거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함께 입고 있으면 늘 같이 다니잖아. 항상 어딜 가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제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되면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증거로 그분의 옷을 입는 거야.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옷입니다. 성령의 새 옷입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장케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새 옷을 더럽히지 말고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정욕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만들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또 육신의 정욕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은 나는 이제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지저분한 데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진흙탕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 금방 표시가 나고 묻어갖고 다 더럽혀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죄악 속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죄악 속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새 옷이에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때가 묻거나 오염물질이 묻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때 묻었네. 이거 밥 먹다가 고춧가루만 튀어도 이거 때가 묻었네. 금방 닦아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 옷을 시커멓게 그냥 얼룩얼룩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때가 묻어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닦아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죄인들은 더 악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담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해서 그 속에 들어갔다, 때가 묻었어,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또 깨끗한 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영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수저구를 결박하여 이 손과 발 다 묶어버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는요 누가 들어가느냐?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예복, 하나님의 형상의 예복, 빛의 광채의 이 의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옷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흰이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나 종교적인 어떤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예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독불장군식으로 예수만 자꾸 강조하냐고 말이지. 니네 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사함 받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대신 희생제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죄인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다 산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한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어느 시골에서 기념품을 하나 샀는데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샀는데 아주 싸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공항에 세관에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 세금을 엄청 많이 때린 거야. 산 거보다 몇십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합니다. 아니 나 이거 단돈 $5에 샀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150, $200 세금 매깁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값진 선물입니다. 기분 나쁜 생각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가지고 감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도대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냐고. 그러더니 이 감정사가 목걸이를 이만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봤더니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문구가 싹 새겨져 있어요. 이 목걸이가 뭐냐면 바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준 선물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그 목걸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영웅으로 여기는 나폴레옹, 그 사람의 이름이 싹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까? 차를 조금 더 좋은 거 타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가치를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옷,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그분의 옷을 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귀하게 보는 겁니다. 땅에서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천국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 형상을 입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사함 받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된 증표,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예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렇게 두려웠던 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